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오늘도 새 가정이 들어오셨으니까 서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네요. 원래는 설교 준비를 했는데 또 과감해 또 서로 대화도 하겠습니다. 자, 1절과 17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이 자매님이 1절에서 1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1절부터 17절까지요. 예. 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 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시지 못할 것이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고 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장이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야 할 때가 다가오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베드로가 말리니까 이거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몸까지 씻어 달라고 했죠. 그러자 몸은 이미 씻겨졌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주를 배반할 자가 있다는 말도 곁들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내용인데 뭐 쭉 읽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아마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서심탄회하게 한 분씩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자매, 변 형제, 그다음에 이 형제님, 이 집사님 이렇게 순서로. 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줌으로써 본을 보였다고 이때까지 배워 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네, 행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다. 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16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네,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세족, 하나님, 소위 예.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알긴 아는 거죠. 아는데 그래도 성경을 읽고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또 형제님 얘기해 보시죠. 이제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기시는 행위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낮추심. 예, 자기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13, 은혜를 예, 14절에 보면은 14절 후반에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은혜를 베풀고 겸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또 이지사님은 네, 저는요, 이제, 물론 이렇게 죄 많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제사함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이렇게 잃어버린 혼을 이제 이겨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본받지 못한 혼들을 이겨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한 방법으로 이제 네. 세상 사람들의 혼들을 이겨라, 이렇게 연결을 시켰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하실 얘기 없으요?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 같이, 제자들을 섬긴 것 같이, 예, 섬김. 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서로를 예, 사랑으로 섬겨라. 서로 섬겨라. 그걸 본으로 보이셨다.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에서, 예,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섬겨라. 네. 이예린 자매는 저는 일단 베드로가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발만 씻기면 깨끗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오케이. 약간 나에게 사랑을 더 주세요. 사람을 더 좀 더 주세요. 뭔가 갈망하는 마음, 약간 이런 열정?
베드로의 열정. 그런 게, 네네.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누구 하시는 같았다고 누구 하시는 느껴져요. 베드로의 열정을 보셨네요. 네. 쟤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러면 너와 나는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봐요. 그러니까 네.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다. 신앙도 관계고 사회생활도 관계고요. 가정도 관계죠. 관계 맺음,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근데 발을 씻기시는데 황공해서 그렇겠죠. 물론 베드로는 아유 절대로 못 씻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일종의 허세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 통례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묵묵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데 발을 내미는 게 참 이상했죠. 이상한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와 나 이게 상관이 없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럼 몸까지 씻겨달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간단한 말씀 속에서도 관계를 중요시하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청산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배신을 얘기하신 굳이 거기다 배신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 유다를 얘기한 거죠. 이 중에서 다는 아니니라 몸이 다 깨끗한 건 아니니라 이렇게 네. 하셨어요.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깨끗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은 죄가 다 씻겨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연상이 되거든요. 생각이 그렇게 되거든요. 네, 아니 여기서 이제 다 다 깨끗지 않았다 하는 것은 깨끗이 않다는 말은 유다 이스카리ot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깨끗지 않다. 다 깨끗이 않다고 하는 그 것은 얘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이게 아마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유다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맞아요. 그런 게 예, 아닌가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요,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에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성령을 거역한다고 해서 성령을 뭐 대놓고 모욕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게 성령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 누가 그렇게 하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해서 자기 뜻을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게 로마서 2장 29절에도 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까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고요. 구약에는 실제 할례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 그게 중요한 만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신 여기서 말씀하신 건 바로 그게 아닐까.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거죠. 네, 하여튼 서로 인침받지 못한 거죠. 섬기라고. 그래서 이제 뭔가 모르게 유다는 빗나간 거죠. 관역에서 이탈된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할까요? 18절부터 30절인데 긴데요. 한번 변 형제님이 읽어보실래요? 제가 예.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나누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라. 지금 내가 그 일을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아해하며 서로 쳐다보더라.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묻게 하니라.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주시니라.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몇몇 사람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예. 이스카리오 유다의 배반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시죠. 유다의 배반은 이미 예언되어 있음도 또 알려주셨습니다. 벌써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12제자들보다 더 그 배신을 가장 괴로워하셨다는 말씀이 나왔고요. 베드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베드로가 요한을 시켜서 누군가 좀 여쭤봐라 했죠. 그러니까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고 분명히 그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빵을 적셔서 유다에게 건네주니까 유다는 그 빵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밖을 나갑니다. 근데 그 상황을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해서 실제 줬을 때 저 사람이라구나 하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할 만큼 그게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빵을 적셔서 주는 것은 늘상 하시는 행동이니까 자연스러우고 네가 하는 일을 즉시 하라니까 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했느냐면 유다는 아마 심부름을 갖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넘어갔죠. 몰라요. 끝내면 몰라요. 누가 제 배신자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서 그 배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한 분 더 해보시죠.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네. 교훈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예. 저는 느끼는 게 이제 목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배반할 자가 누구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제자들끼리 서로의 결속력이나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 네. 그러지 않고서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빵을 받아 먹는 자가 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행동을 분명히 옮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배반할 자가 아니라고 찰떡같이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러고 유다는 그만큼 신임을 얻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자들끼리의 결속력이나 서로 간의 믿음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강했다.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또 근데 한편 저는 그런 다른 면으로 느껴지는데요. 모두가 조금씩은 뜨끔하지 않았나. 각자 제자 서로 자기 돌아보느라고 우리도 왜 만약에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림을 받잖아요. 네, 나보고 하는 얘긴가 이렇게 찔림을 받는데 그렇죠. 각자 제자들도 조금씩은 뜨끔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기 돌아보느라고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럴 것 또 같네요. 그리고요, 변 형제님 말씀대로 유다에 대한 신임은 좀 두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게 상황이 휙 지나가서 사람이 못 알아챘는데 이 빵을 받아먹는 자가 그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설마 이랬을 거예요. 아마. 유다는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냥 심부름 갔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베드로가 굳이 그 요한에게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좀 베드로도 좀 흔들린 게 아닌가 싶으네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어쨌든 그 여기서 저는 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 택한 자 다른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 외에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이 여기서 나와요. 아버지께 택한 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 그러니까 배신하는 자를 대비해서 또 일부 다른 제자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또 안심을 주고 믿음을 주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 정도 하고요. 31절, 38절 이예림 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 안에서 영광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 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저 지난주에 토론할 때 최재훈 형제가 예수님 말씀은 너무 급진적이다. 사도 바울 말이 나이가 이렇게 다가오고 너무 급진적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아닌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참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소위 유다 배신자가 떠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좀 더 의미가 있죠. 배신자가 없는 순수한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상황은 영광 받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또 베드로는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고
유다는 배신한 것 때문에 목매달아 죽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지박산난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 상황을 다 예견하시면 하신 주께서 그 일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큰 역설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기독교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장사하는 자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입니다. 역설. 이런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영광을 받는 진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마치 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인다? 뭐 이것도 비유가 적절치는 않아요. 어쨌든 커다란 역설입니다. 그 역설 가운데서 그러니까 배신하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 분위기 어수선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계명을 주셔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요한복음 14장 15장쯤에 나오면 참 어울릴 것 같은데 가장 좀 분위기 안 좋은 1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말씀씩 해주시죠. 2자매에서부터.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제자들이 흩어질까봐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신 계명이라고 봅니다. 네, 유언 같은 계명이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유언. 네. 다른 분은? 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내용인데 저는 서로라는 말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서로. 교회가 일방적으로 탑다운 혹은 바텀업으로 일방적인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즉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 서로 한쪽만 헌신하고 한쪽만 또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이 지속되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알잖아요. 제자들이나 유다나 뭐 별 차이 없죠.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 자격론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아는 부류고 다른 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 자기 의로 부단히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고 이것이 극명한 차이로 서로 갈라서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인간은 그렇게 서로 연약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의 본을 보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뜻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일방적인 사랑이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 서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또 가족에게 일방적인 헌신 그것은 또 언젠간 문제가 생기고요. 그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인 헌신 이것도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방점을 줬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그러니까 그러려면 공동체가 유기체가 돼야죠. 유기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지체라고 한 이유는 서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 같아서 이게 서로
마음이 일치될 때 말합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몸이 전체가 아픈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 교회의 본래적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힘의 원천은 결국 사랑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교회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많은 기술도 있고 또 탁월한 조직력, 뛰어난 설교, 아주 엄청난 능력 있는 목사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형제끼리 서로 공유하는 사랑, 이 힘이 바로 교회의 힘이다. 진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오늘 배운 거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본질을 회피하고 보다 덜 중요한 것에 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그것이 심리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게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일부러 잊기 위해서 다른 일에 광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현상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갑시다. 그 관계가 중요하고 맨 첫 발자국은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마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진리의 아주 핵심을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제들 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